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는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에서 풀어가는 걸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컴퓨터도 굉장히 발달하고 요즘은 컴퓨터로 다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다른 인물이다. 이해되셨죠? 다른 인물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는 요한복음 13장 아니죠. 요한복음 하여튼 12장이죠. 12장에 나와 있는 발을 씻는 그 사건은, 향유 붓는 사건은 독단적인 사건이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죄 많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독단적인 어떤 향유 사건으로 봐야 된다. 이게 좀 최근의 견해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 보면 구분해서 하실 때가 있으시고, 막 은혜가 임하시다 보면은 뭐 다 알 거라 생각하고 구분 안 하고 막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이해되시겠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옳으냐고 물으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만이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시죠. 중요한 거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같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성가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벽 첫날 처음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나 죄 많은 여인이나 또는 막달라 마리아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사랑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연인으로서의 사랑이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입장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연인의 입장에서, 그죠? 순전한 신부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누가복음 말씀에서 마르다에게는 좋은 편이라 말씀하셨고, 마리아에게는 더 좋은 편이라고 베르라고 그러는데 더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 안에 가져와서 어느 것이 좋은 편인지, 어떤 부분이 더 좋은 부분인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최선의 것은 무엇인지 베스트란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신앙생활이 좋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더 좋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죠? 가장 좋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말고 다른 지체들이 봤을 때 만약에 다른 지체들이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불평을 했듯이 다른 지체들이, 특별히 마르다와 같은 지체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비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그걸 좀 공부를 해보자,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건 더 지술적으로 말하면, 마르다는 활동적 삶이라 그랬잖아요. 활동적 삶은 열심히 있는 거죠. 행위적으로.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진보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마리아 관상생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는 영적 진보잖아요. 영적 진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비난을 한다면 그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그걸 좀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재미를 아시겠죠? 그걸 이제 배우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시죠? 하나씩 이제 이거 이해하시고. 근데 이제 죄송한 얘기인데 보수주의 목사님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서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죄 많은 여인 마리게 너무너무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옳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있는 합동측 목사님들이 몇 분 되시는지 모르는데 한 만 명도 안 될 겁니다. 몇천 명이라 생각했습니다. 합동측 목사님들이 몇천 명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리고레 목사님을 2단이라고 말한다 해서 리고레 목사님이 2단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고레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10,000명도 안 되는 목사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웃고 맙니다. 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좁게 보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오해가 없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제목을 보시면 돼요. 다시 보세요. 참된 관상자는 활동적인 생활에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활동적인 생활을 아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활동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뭐가 더 좋다는 거죠. 관상 생활을 더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방하는 말이나 행동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또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이렇게 이거 이해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밥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잘 하신 이야기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바쁘게 일하는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르다의 활동은 활동적 삶의 하위 단계로서 선하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복된 몸의 소중함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활동적인 삶의 상위 단계이며 관상생활의 하위 단계로서 더 선하고 거룩한 일, 즉 주님의 말이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잠깐 공부한 거 좀 정리만 하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저희들이 잠깐 공부했을 때 활동적 부분, 관상적인 부분, 그래서 하위 범주가 있었잖아요. 상위 범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위 범주가 있었고, 상위 범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위 범주는 말 그대로 지금처럼 선한 일을 하는 거, 그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위 범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범주는 뭐였습니까? 묵상이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그러니까 활동적인 삶에는 두 가지 있다고 배웠잖아요. 하위 범주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상위 범주는 선한 일을 하면서 묵상하는 것이고, 기억나셔야 되는데. 네. 네. 그 다음에 관상의 하위 범주는 뭐였습니까? 묵상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상위 범주는 뭐냐면 묵상을 뛰어넘어서 관상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적인 삶의 상위 범주하고 관상생활 하위 범주는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리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해서 선한 일도 있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그다음 뭐도 해야 돼요? 관상도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한 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상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활동적인 생활하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선한 일만 한다는 게 문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도 하고 묵상 생활도 하고 그다음 뭐라는 거죠? 관상 생활도 하고 이걸 추구한다. 그래서 관상 생활 하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관상 자체가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말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마리아는 마음으로 사랑을 다하여 인성의 어두운 말로 표현된 신성의 지고한 지혜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관상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위에서 되어지는 일 때문에 주님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져 있는 높은 무지의 구름을 공격하기 위해서 감미롭고 갈망하는 사랑을 뭐 했던 거죠? 올려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르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성경에 없는 거니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이에요. 마리아는 설거지 하기 싫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엌일 하기 싫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 들은 것이 아니라 뭐가 싫으니까 드는 거예요. 봉사하기 싫으니까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마리아는 부엌일을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뭐 듣고 또 배우고 그죠? 알고 소유하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뭐 예수님 당시에 뭐 동영상에도 있었으면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을 지금 섬김에 있어서 더 초점을 맞췄다 그 말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리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아시고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변호해 주셨다.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혹시 우리가 관상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활동하는 사람들에서 비난을 받는다면 왜 우리가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대처해서는 안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더라고요? 변명해 주시도록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조금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이 일하기 싫어서 예수님 옆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뭐 하고 싶어서 앉아 계셔야 된다고요? 사랑하고 싶어서. 네. 이 책들하면 무지의 구름을 공격하기 위해서요. 네. 여기서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상하는데 몰두한 사람,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놓인 무지의 구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순수한 피조물은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 구름 속에서 자신의 감추어진 사랑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세에서 소유할 수 있는 관상의 가장 선하고 거룩한 부분이었으며 마리아는 그것을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편에서 봤을 때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정리하면 그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정리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관상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다 안다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압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보여주신 만큼은 아는데 우리의 혼은 이 아는 거잖아요. 아는 만큼 이해합니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아는 만큼 이해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9시 뉴스 다 보시지만, 다 보고 들으시지만 다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알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지의 구름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무지의 구름 속에서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뭐 하니까요?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영이 아는 만큼만 우리의 혼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랬으니까 혼의 영역은 아는 만큼 이해하는 것이고 영의 영역은 보여주신 만큼 그죠? 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머리에는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무지의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지의 구름이 올 때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드려야 된다. 그죠?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만큼만 우리 영은 압니다. 그 영을 우리가 혼을 통해서 이해한 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우셨던 부분이 영의 부분은 계시의 문제로 설명하고 혼의 부분을 영감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감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주님께 와서 마리아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자기를 도와주라고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마리아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아무리 불평을 해도 마리아는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알지 못했지만 마리아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마르다의 불평에 귀를 기울이거나 대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친구여, 우리 주님과 이 두 자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행위와 말과 표정은 그때 이후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살아왔고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서 계속 실천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심판날까지 살게 될 모든 관상가들과 활동가들의 본보기로 주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관상가들을 대표하고, 관상가들은 뭘까요? 자신의 행위를 마리아의 행위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죠? 마르다는 활동가를 대표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에서 사회복지를 참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사회복지를 많이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은 사회복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마르다처럼 활동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회복지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의 주방을 빌려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어르신들, 지역사회 어르신들 식사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죠? 아니면 혹시 장례를 치르지 못할 분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개방을 해서 장례를 대신 이렇게 치르게 준다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행동하는 쪽에 가깝죠. 우리 식으로 이제 관상가라고 그러죠. 안쪽에 마르다가 자리라 부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비난을 많이 받죠. 그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불평한 것처럼 활동가는 관상가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데, 그것은 뭐 때문인 거죠? 무지 때문이다. 네. 그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들은 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한다. 혹시 우리 시체들께서 영성훈련을 형성하는 과정 가운데 주변에 우리들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거나 잘 몰라서 비난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면 상대방이 열받으니까 그냥 속으로만 그들이 이 길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들이 영성의 맛을 몰라서 이렇게. 할렐루야. 좀 누가 읽어주실래요? 이건 읽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끊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훈련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어가지고 도중에 훈련을 그만두신 분들이 있으셔요. 당연히 훈련을 그만두신 분들은 변명을 가져야 돼요. 변명. 그러잖아요. 왜 당신은 10년간 훈련하다가 그만뒀습니까? 하면은 변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변명을 자기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누구한테 남한테 돌리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10년간 해도 안 된 사람도 수두룩하다. 예를 들면 된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된 사람이 있으면은 변명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보기에는 안 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죠. 안 된 사람들을 쭉 털어놓으면서 나도 그래서 결론 내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변명하지 못하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 외 사람은 못 갔습니다. 우리 시선이 못 간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도 못 갑니다. 이해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바라보면 우리도 갑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훈련 받으면서 포기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원래 육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사람을 바라보면 그냥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의 그 라인에 숨으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눈 뜨면 천국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해되시겠죠? 네, 그 말 하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서 막 변명 같은 거 이게 막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꾸준히 관상 생활을 유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뭐라는 거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기서도 한 가지 제가 이제 언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봐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훈련 안에도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양하고 염소가 있잖아요. 봐보세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물론 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심어놓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염소가 있고 이리가 있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으킨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훈련에 오면 꼭 훈련생들 중에서 격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격길로 간 뭐 염소가 됐든 이리가 됐든 이렇게 격길로 간 사람들로 인해서 훈련원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수도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관상 생활을 잘한 사람이 있는데 도중에 탈락된 사람들은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이해되죠? 광신도로 빠진 사람들도 있고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관상 생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9쪽을 보겠습니다. 19번 62쪽. 그러니까 이 무지구름 저자가 그때 24살이라 했죠. 그 청년한테 지혜를 들려주는 거니까 당신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 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저자의 간단한 변론. 활동가들이 관상자의 행위와 말에 대해 불평해도 관상자들은 그들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진보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 애롭습니다. 애로워. 제가 뭐 지도자 과정에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멘토가 된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멘티는 자기네들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다 합니다. 금방 미웠다가 금방 또 은혜 받으면 고맙다고 그러고. 근데 만약에 이제 멘토는 열받은다고 해서 멘티를 나쁜 놈 쫓아내버리면 평생에 이제 한이 돼버립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 그대로예요. 관상자들은 무조건 그들을 뭐 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그래서 20년간, 뭐 15년간 훈련을 받으셨다. 그래서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뭐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혹시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불평한다 하더라도 속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모든 이 불평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전부 용서하셔야 된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용서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영적 진보가 확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영적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결국 뭐냐면 용서인 것 같아요. 물론 넓은 의미는 사랑이죠. 네. 사랑과 용서인데 아시다시피 용서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절대 힘 없는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께서 지체들에게 용서해라 라고 요구하실 때는 지금 지체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용서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제 그걸 이해하시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마리아에 대한 마르다 불평을 세상 사람들의 말과 비교한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성도인 마르다를 그다지 존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 더 마르다나 세상 사람들에게 굴욕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종들, 특히 특별한 성도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마르다는
특별한 성도입니다. 열심히 특심이니까. 그죠? 마르다가 불평을 한 시대와 방법을 참작해보면 그녀가 불평한 데 대해 여러 가지 구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불평한 원인은 뭐였다는 거죠? 무지였으면 무지, 몰랐다는 거죠. 그 당시 마리아가 주님에게 얼마나 몰두해 있었는지 마르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안목의 문제죠. 보시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잘 아시는 거예요. 깊은 바다가 그죠? 깊은 물을 부른다. 깊은 바다를 부른다. 그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깊은 바다가 되면 깊은 것이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 영적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면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얕은 물이라면, 그죠? 얕은 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육신이라면 절대 영적인 건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일까요? 육신적인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 육신이 돼버렸으니까, 그죠? 다른 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르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일손입니다. 일손. 마리아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일손입니다. 일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역자의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일손이 부족할까 안 부족할까요? 부족합니다. 일손이 부족하니까 사역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당장 필요한 뭐죠? 일손이 필요합니다. 일손. 그래서 일손을 모으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똑같아요. 10,000원씩만 후원해 주십시오. 이것도 결국 일손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뭐죠? 일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손을 모으는 걸 펀드라고 하죠. 펀드라고 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펀드가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일손은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거니까. 대단히 좋은 거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셨던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마르다에게 오랬던 거는 너는 지금 일손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너도 내 옆에 와가지고 지금 뭐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의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보면 그 당시 마리아가 주님에게 얼마나 몰두해 있었는지 마르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르다는 이러한 완전한 관상에 대해서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또 마르다는 공손하고 간단히 뭐라는 거죠? 불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에게는 충분한 구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활동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불평을 할 때 그들에게는 충분한 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무지를 뭐라는 거죠? 참작해야 합니다. 동생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불평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상 일을 버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되려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만일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영위하는 삶보다 더 좋은 생활 방식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작해야 합니다. 게다가 과거에 내가 무지 때문에 말이나 행동으로 범한 많은 잘못을 생각해보면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범한 허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려 한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무지한 말과 행동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람들이 나를 관대하게 대해주길 원하면서도 나 자신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지체들에게 잘 몰라서 우리 지체들에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잘 맺으시라 그 말입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그만두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죠? 충분히 대답해 주실 것이다.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르다에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마르다에게 변명하신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 불평하는 활동적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며, 그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 몰두하여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뭐라는 거죠? 말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용서를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중요한 거는 다시 관상생활을 콜링으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을 안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가 싶다는 거죠. 충성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은 또 설명하면 이제 또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뭐 부목사지만은 제가 하나님께 깨달은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아니니까 제가 깨달았던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 열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죠? 물론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나면은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단지 현재 제가 깨달은 부분에 의하면은 우리 열린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영을 살려주는 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게 행위적인 게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단지 행위적인 부분을 많이 못할 뿐입니다. 에너지를 다 쏟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역자들의 에너지가 어디에 쏟아냐면 영적 성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 다른 교회는 성장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행위적인 부분, 봉사하는 부분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죠? 건물 짓고 뭐 이렇게 봉사하는 에너지를 쏟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영적 성장에 에너지를 쏟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죠. 우리 열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이 열린교회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행위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뭘 힘써야겠습니까? 영적 성장에 힘써야 됩니다. 영적 성장에 힘쓸 때에 결과론적으로 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축복받은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뭐 맨날 모여갖고 세미나만 하면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이 이 부분입니다. 콜링. 이해되시죠? 콜링.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 무지의 구름도 저작하는 이야기도 뭐냐면 관상 자체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콜링이다. 그러니까 이 콜링에 마리아는 충실했고 그리고 이 콜링에 대해서 마리아는 마르다에게 변명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교회 구성원들이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죠? 그럼 당연히 뭐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까요? 행위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말을 하겠죠. 그러겠죠? 그럼 가만 봐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게 봉사 안 합니다. 진짜 봉사하는 사람은 뭐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봉사하는 사람은 별로 말 안 하고 직접 뭐 합니까? 봉사에 참여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은 라오디아 교회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면은 저도 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부르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늘 깨닫던 부분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미션은 어린 양을 먹이든 장성한 양을 먹이든 또 돌보든 치든 이 부분에서 결국은 영혼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저에게 사회 봉사라든가 나라를 위한 봉사, 통일 있지 않습니까? 통일 한국, 세계 선교. 저도 선교는 하잖아요. 세계 선교를 안 할 뿐이지만 예수 전도단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 자신 대부분 살 때 어디에 있다는 거죠? 영적 성장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도 지금 우리 지체들이 봉사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지체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른 주변 분들하고 한번 교회 오는 시간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지금. 안 그러신가요? 우리는 예배가 봉사입니다. 예배가. 그죠?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봉사입니다.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하는 게 봉사죠.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다시 제가 2주 후에 6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찌됐든 저나 우리 지체들이 혹시 주변 분들에 인해서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